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몇 번의 걸친 변론 끝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아마 모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간 미디안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일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을 할 때 사용했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이적을 행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그리고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6가지 정도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행할 때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그와 함께 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단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손에서 항상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이제 그에게는 그의 정체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자, 그것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40년 목자 생활의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애굽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꿈은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자신이 가졌던 꿈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자신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겠다는 소망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그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의 모습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얻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했던 그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이 뜻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낙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꿈, 그가 가졌던 열정들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그 낙심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마 그의 손에 계속적으로 들려져 있었던 그의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낙심된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어쩌면 그의 지팡이는 인간의 무력감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는 혈기왕성하였고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마니아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하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인간의 무력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그의 지팡이는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여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낙심,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사용하시는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 질그릇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아름다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 우리 자신의 절망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장애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도 모세처럼 깊은 낙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낙심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깊은 절망, 낙심,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그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낙심의 지팡이, 낭망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낙심, 우리들의 깊은 절망도 사용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걷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에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